저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네, 이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이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라는 게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가장 파워 있는 이 돈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는 못하죠.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그 많은 액수만큼 바로 어떤 것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돈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바로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드리는, 그렇죠? 요즘에 헌금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렇게 물건들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돈으로 드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내놓으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가치와 어떤 그 힘을 알고 또 그 돈에 대한 그 관점이나 생각이 세상의 관점과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게 양이죠.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 그 기간이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이 헌금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헌금을 자주 내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크게 되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그런 결과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헌금에 대한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크기나 양이나 자주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인텐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마음에 드리는 동기.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받으시는 분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헌금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기준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5불 드린 자나 50불 드린 자나 500불 드린 자나 같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액수에 관계없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드렸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텐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인텐션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헌금 하면 항상 나오는 더더욱 민감한 주제인 11조와 또 11조를 포함해서 이런 헌금의 정신과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1조, 타이스라고 얘기하는 이 11조는 자신이 얻게 되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100불을 얻었으면 그 100불의 10분의 1인 10불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이 11조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11조를 공격하기도 하고 11조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세 전에 드리는 게 맞는지 세 후에 드리는 게 맞는지, 비포 텍스인지 아프터 텍스인지, 그것이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서로 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조가 구약의 법이다. 구약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법이라 이제는 드려도 되지 않는 폐지된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약에서는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나오지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는 어디에도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드려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11조가 레위인들에게 줬던 어떤 세금과도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텍스, 세금 내죠? 그것처럼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세금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드려도 되지 않는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이 많아지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는, 또 많이 보시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11조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 끝났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들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11조를 강조하면 11조를 내라고 하거나 강조하면 이제 돈을 밝히는 목사다, 아니면 돈을 밝히는 교회다라고 인식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돈 때문에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역사적으로, 또 어떠한 그 11조의 역사들이, 그런 헌금의 역사들이 흘러왔는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10th. 여러분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감사나 어떤 서원, 내가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에 대한 약속으로 드리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나 아니면 서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드리는 그 양이 10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전쟁 중에 얻은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일은 모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야곱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내가 11조를 드려야 된다, 드려야겠다라고 무조건으로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면, 여기서 말하면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이라고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계약입니다. 컨트랙트. 하나님과 맺는 컨트랙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율법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10분의 1, 이 텐스는 감사나 약속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는 것, 이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의 기준이 10분의 1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러한 10분의 1이라는 기준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기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기준이 원래 있었어요. 감사나 서원을 드릴 때 약속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이 율법 속에서 이 10분의 1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죠. 자,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자,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나 양의 10번째 것 10분의 1이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Holy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할지라.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이 10분의 1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일반 백성들의 의무가 이 10분의 1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령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율법이 정하는 10분의 1을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용도. 첫 번째는 자신의 땅이 없어서 무엇을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의 소유가 없었던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받은 레위인도 자신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절기 11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절기 페스티벌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이들이 11조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하냐? 레위인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임이나 이 축제를 위해서 그들이 모은 10분의 1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절기 11조를 가지고 매 3년마다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 3년마다 이 10분의 1을 각 도시마다 자신들이 사는 그 타운마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용도로 이 10분의 1을 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11조는 단순하게 어떤 자신의 소유를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와 나라를 지켜나가는 어떤 도구로 쓰였습니다. 세금과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는 용도로 너희가 그것을 드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가 구별해서 드리되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과 같이 사용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간의 감에 따라 이러한 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으로서는 왕들이 나중에 나타나죠. 왕들이 자기들이 11조를 걷어요. 세금처럼. 그리고 별도로 10의 1을 더 걷습니다. 왜?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군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 11조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후반부에 가면 상당하게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죠. 망하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이러한 10분의 1이라는 정신과 의미가 매우 사라진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여러분 11조 강조하는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11조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사라졌던 시대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은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몇 세대를 지나고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11조를 말하고 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것이 자신의 구별된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서는 이 11조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진 것,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죠. 제사가 무너진 것, 제사에 드리는 봉헌물이 이상한 것, 악한 것, 약한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 드리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First priority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할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배신이었던 것이고, 레위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11조가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힘들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행동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가 시험해보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를 지탱하고 붙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이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라면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의 예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야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너희가 이것들은 버리고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야단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버리지 말고 행해야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약에서 11조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행전 이후에 그 서신서들이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분의 1.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냥 다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눈초리를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죽은 이유는 거짓말해서지 그들의 원래 본 의도는 대단하게 순수했습니다. 자신도 가서 자기의 것들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자고 보니까 조금 아까워서 빼놓고 나중에 그것으로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었지, 그들이 드리다가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전부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 세웠던 그 교회에서는 전부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잘 나타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들이 극심하게 가난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능력 밖에 어떤 그것을 자신들이 원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것도 아니요 평안한 가운데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있었고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앞에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런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자신들이 원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더 드리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들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약교회 성도들,
예수 믿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많이 쓰죠. 은혜. 사람 이름으로도 쓰고,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단어는 헬라어의 그 그리스어의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카리스. 호의, 선물, 자비, 이러한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불렀어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은혜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거죠.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은혜를 사용했어요.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내가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내가 무엇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내가 자격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넘치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나누면 서로 기뻐하잖아요. 왜요? 그냥 받았으니까. 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면서 물론 아주 귀한 걸 살 수 있으면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기쁨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내가 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죠. 자, 그런데 거저 받았어요. 되게 귀한 것을. 나는 준 것이 없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나누면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선물이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은혜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의미로서의 은혜, 곧 흘려보내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이그젬플, 그 풍성한 연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자,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넘치는 기쁨으로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만큼 드려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원해서, 발룬티얼리,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구했고, 그리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한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디도를 통해 너희에게 시작된 이 은혜를 성취하라, 이 은혜를 열매를 맺으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에 대한 결과, 은혜에 대한 열매를 너희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예를 들면서 바울이 성취하라고 한 이 은혜는 영어 성경을 보면 act of grace라고 돼 있어요. act of grace. 그러니까 은혜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죠. 은혜로 인한 행동을 너희가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 나타나는 이 행동, 이 act of grace는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헌금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을 보면 다른 모든 것에도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이 act of grace,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행위에도 풍성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 정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바치면 큰 복을 받는다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많이 받을 거야.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많이 드려서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 종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 종교의 관념들입니다. 우리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많이 드려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헌금에 풍성하도록 권면했지 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없는 것을 쥐어짜서 억지로 드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드리는 너희들의 유익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으로서 너희의 유익함, 너희가 좋기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바, 마음이 정한 바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에요. 너희의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서 너희의 유익함을 위해서 마음에 정한 자, 너희의 마음에 있는 바대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사실 헌금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리라고 해서, 아니면 눈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만큼 드리니까 나도 그만큼 드려야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직분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거저받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너희의 유익함을 위해서, 너희가 좋도록, 너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정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헌금이 하나님이 정하신 헌금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저는 은혜에 대해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 그것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과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한테 뭘 줬는데 어느 순간 아깝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유입니다. 뭔가 내가 준 만큼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아무리 사랑한다 말로 표현하지만, 말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무언가가 오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자매님들에게 많이 권면했던 내용인데, 어떤 형제가 와서 아무리 뭐 이쁘다, 사랑한다 말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매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귀한 거 주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흘려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뭐 이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귀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하게 되고 나의 돈을 뭐 이렇게 주거나 그것을 포기해서 뭔가 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되면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것이 아깝지 않게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라는 것, 그냥 받았다는 것,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사실 헌금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헌금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사실 그거예요. 얼마를 많이 드렸느냐,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느냐, 그거 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지었느냐, 뭐 성전을 지었느냐, 뭐 차를 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아주 작은 것,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쳐라라는 어떤 드려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금의 정신과 그 사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소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은 흩어져서 그 몸을 지키고 성장하고 지속하기 위해 영양분이 되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그 act of grace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은혜에 대한 행동으로 남거나 모자르지 않고 균등하게 똑같이 성장하도록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도록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누리고 나만 쓰도록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 받은 은혜만큼 또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거 흘러나감으로 통해서 그것이 몸에 퍼져서 그 몸이 영양분을 사용해서 그 몸이 전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그것이 퍼져서 서로가 똑같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헌금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드린 쪽에서만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사용하는 쪽에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목사가 됐든 어떤 선교단체가 됐든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입장에서 사용처가 여러분, 사용처가 이상하면 사용처를 바꾸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은혜가 식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나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리는 것을 누구의 눈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뭐 교회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 헌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면 그에 대한 유익도 당연히 몸된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세워서 공동체가 되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체크하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내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주 안에서 함께 충분하고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